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둔내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2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과 무기를 챙겨서는 곧장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습니다. 적국으로 다윗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을 받고 도망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가드 땅을 찾아갔고 그곳에 있었던 아기스라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만 다윗을 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을 그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급한 나머지 다윗은 그곳으로 도망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에 있었던 장군들이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다윗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이지요. 결국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을 파악한 다윗은 돌연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문에 몸을 비비면서 눈동자 위를 마마 희게도 희게 떴겠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겨우 이 미친 사람을 당장 내쫓으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번번이 다윗은 사울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가보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다시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사울이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겉으로 보아도 가드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예전에 홀로 도망해서 미친 척을 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때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400명을 넘어서서 이때쯤에는 600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생긴 다윗이 다시 아기스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거주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정말 다윗의 예상대로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27장 4절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성읍을 분배받게 되었고 거기서 1년 4개월 정도를 삽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를 영원한 나의 부하라고 생각할 만큼 둘 사이에는 돈독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지 2년이 채 안 된 그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전쟁에 동참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을 단순히 신뢰하는 관계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또 그냥 군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친위대의 대장으로 그를 임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겠다 하는 이 표현은 왕을 호위하는 그 호위 부대의 수장을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완전한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다윗은 거짓의 바탕으로,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그렇게 쌓아진 신뢰의 관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다른 변방 지역들을 노략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지역을 약탈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드 편에 붙어있는 장수로서의 신뢰를 쌓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가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다윗을 믿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이지요. 진실하고 정직한 다윗에게서부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참 의외입니다. 가드에 머물면서 다윗의 신앙이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윗이 이곳 가드 땅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는 단 한 편의 시편도 짓지 못했다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예배가 고갈된 상태로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다윗에게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쌓고 겨우 가드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위급한 일, 위기가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울을 피하려고 간 것인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실제로 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보다야 아기스에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이 다윗에게 여러분 해준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아기스 왕의 친위대로 임명이 되어져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백 명씩 이끄는 장수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수천 명씩을 이끄는 장수들이 계속해서 때를 지어서 그 앞으로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던 아기스 왕과 이 아기스 왕을 호위하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맨 뒤에서부터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고 있었던 다윗이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을 신뢰했던 아기스와는 달리 방백들은 아직도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다윗이 아직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우리 블레셋 지방 가드 출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러한 장본인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다윗은 참 허무하게도 이 전쟁에 나가서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이 전쟁에 나가는 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일 때문에 크게 분노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보여준 충성심이 얼마인데 당신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방백들의 말만을 듣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 일을 막아내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기스 왕이 방백들의 의견을 그렇게 쉽사리 수용한 것이 내내 못마땅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과 정면 대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아마도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것도 무방비 상태에서 그 왕을 죽이는 것이 내내 다윗의 마음에는 걸렸고, 또 반대로 사울과 맞서서 600명을 데리고 사울의 군사 3000명과 맞서서 싸우자고 보니 이렇게 전면전을 한다면 자기에게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군과 함께 이 명분 있는 전쟁에 그가 나아가게 된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눈앞에서 무산되면서 다윗은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확신과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가 갑자기 그 일이 좌절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해온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우리는 분노하기 쉽다는 것이죠. 다윗도 예외 없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인 29장의 앞뒤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사실 분노하고 있었던 다윗이 잘 못 보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가 뜻하는 대로 그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전쟁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아마 짐작도 하지 못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전쟁에 나갔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3가지 정도를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잠들어 있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다윗이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친히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결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명분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현장에 그가 서 있었다면 그는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일, 그 일의 그 명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서서 동포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그가 왕이 되더라도 그에게는 동족에게 창을 겨눴던 왕이라는 이런 불명예가, 그런 꼬리표가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 다윗이 가담하게 될 경우 그의 이력서에는 돌이킬 수 없는 좋지 않은 경력이 생길 것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는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의 동료들은 가족들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풀이 죽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터덜터덜 오게 될 때 시글락에서는 연기가 치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이 아말렉이 시글락에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다윗과 그 일행은 사력을 다해서 그들을 추격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따라잡고 그것들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만일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은 영영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기스 왕조차도 이제 너 전쟁하지 말고 너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어서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의 생각이 여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그는 당시에 그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통하고 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에 부딪힌 이 다윗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부으신 이 기름 부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어쩌면 평생 동안
한낱 이방나라 왕의 경호대장으로 남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을 막으시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더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절하심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하심 감사. 참 이율배반적인 제목이지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거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는다 하는 거자에 끊는다 하는 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고 끊어내는 것, 상대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이 거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거절하시는 것, 그렇게 거절했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데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그 몸에 가지고 있었던 간질의 질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복음 전도자요 능력자인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막 설명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다가 돌연 입에 거품을 물고 옆으로 쓰러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그러냐고 사람들이 아마도 무시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내가 베풀고 있는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의 그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도리어 내 약한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에 대해서 자랑해야겠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약점을 자랑하리라고, 그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연약함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게 되는 순간까지 절대로 복음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신체장애자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휴게실에도 액자로 걸려있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요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생애의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에서 보내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박했는지를 이 이름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은 정말 괴롭고 정말 슬펐고 정말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 그날 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그 고난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쓴 잔을 그대로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그대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런 절규를 외치셨는데 사실상 이러한 절규는 겟세마네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우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완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 그 거절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심도 응답입니다. 거절하심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참 열심으로 우리 마음과 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으신 이 모든 기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거절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절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거절도 주님의 응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찔한 상황에서 거절이라는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절에 직면할 때 주님이 몹시 서운했고 분했고 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는 순간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져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거절되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